이번 주로서 올해가 절반이 지나갑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제가 기도해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상반기 동안 열심을 냈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여러분들이 정성을 잘 모아주셨고, 또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며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은혜 받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또 마음이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육신의 즐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반기에도 잘 활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7교회가 행한 것에 따라서 각각 교회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에 보여주었던 열심 있는 행위, 그 행위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모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회개하라고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갖고 있는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살펴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마지막으로 언급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늘 자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 언제나 부족을 모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것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건 상당히 신앙적인 자세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또 다른 정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겠다는 마음이지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에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열심을 내겠어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는 부자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게 뭐가 있냐? 난 다 있다. 나에게 물질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실제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라오디게아에는 기름진 리쿠스 계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축과 농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상업이 발달돼서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AD 61년경에 이 지역에 지진이 아주 크게 일어났는데 로마 정부의 원조 없이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능력을 이 사람들은 보여줬어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소위 명품 옷을 만드는 직조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의약품이 생산되었는데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여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고 성령은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물질을 넉넉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를 지적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착각이에요. 착각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직분과 직책이 곧 자기의 영적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직분이나 직책이 받은 바 물질이 반드시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령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나는 가난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곤고한 사람은 아닌지, 겉보기는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가련한 사람은 아닌지, 영적 빈곤자인지는 아닌지,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영적으로 내가 벌거벗은 사람은 아닌지,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신앙을 자평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실지 기도하면서 귀 기울여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은 20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세상 살아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 하면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와 친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먹고 마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언제나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찾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감을 거기서 얻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그림이 바로 그가 그린 그림이고, 보시는 그 사진이 윌리엄 홀먼 헌트입니다. 이 그림이 나온 후에 이와 비슷한 그림들이 여러 나왔는데 이 그림이 원작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입문에 손잡이, 즉 문고리가 없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모든 출입문에는 문고리가 있고 손잡이가 있어요. 그걸 잡고 우리가 출입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손잡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그런 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세요. 다만 주님은 밖에서 노크만 하십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출입문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출입문 주변에 풀들이 아주 무성해요. 마치 오래된 빈집 같아요. 오랫동안 문을 굳게 닫아둔 그런 열리지 않는 문처럼 이 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밤중에 주님이 등불 들고 이 집을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빈집 같고 사람 살 것 같지 않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 갑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관심도 없어요. 거기 노크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황폐한 집 같은데도 거기에 노크를 하고 계셔요. 혹시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집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 신앙의 집에는 출입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출입문, 풀이 무성한 빈집과 같은 그런 신앙의 집들도 있어요. 교회도 이런 빈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는 교회, 출입하셨다가도 더 이상 출입하지 않으시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없을까요? 잡초만 무성한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 없나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시로 등불 들고 찾아와 주시고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열어줄 수 있을까? 주님은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집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촉각을 세우고 주님 노크 소리를 듣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분들이 계셔요. 이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활동에 아주 왕성한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신앙의 집은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주님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시고 문 밖에 서 계시다가 계속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집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선 영적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해요. 이번 주에도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그 노크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행복한 교제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신대.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을 그 입마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였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